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은요, 이 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구절이요, 앞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그 행위 바로 뒤에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1장에서 요한에게 열렸던 첫 환상 뒤에 그 다음 환상이 열렸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3, 4주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요한의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먼저 나누었던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건강하고 바른 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성상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편지지, 협박하고 무서운 마음을 들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또 요한계시록의 주된 기록의 목적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처음 하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 사이가 모두 종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보여주신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요한에게 주셨던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두 번째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구절을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요한이 그 즉시로 immediately 곧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은요, 하늘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좌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원문의 드로노스 혹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계시록을 쭉 살펴보시면 무려 11절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계시록 4장에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번이라는 숫자는요, 24장로, 곧 살펴보게 될 텐데 24장로들 보좌의 숫자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 보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좌를 보게 하셨고 보좌를 반복해서 강조하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상을 제패한 로마가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황제에게 모든 힘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지어졌고요, 그곳에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수차례씩 그곳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는 절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조합, 길드에 가입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뭘까요? 핍박입니다. 불이익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마 그 로마 황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가산을 탕 털어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나 이러다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이 시대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로마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너희 눈에는 저 로마 황제,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영안을 뜨고 봐라. 저 천국을 바라봐라. 저 천국에는 하늘 보좌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각종 어려움과 삶의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또 재발을 하고 오랫동안 투병해왔던 그런 질병이 잘 낫지를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앞날과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이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작정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악 물든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저 보좌 위에 내가 앉아있고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돌려야 돼요. 기대라는 찬양 기억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 답답하고 힘드신 일 직면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이 기대라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땅에 매여 있고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능력의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체구가 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그런 아이들 무리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어느 날 이렇게만은 살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그 아이들한테 맞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작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줘서 싸우자. 나도 어떻게 한번 나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덩치 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죠. 이 조그만 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상대도 안 되는 아이가 비웃으면서 또 때리려고 또 괴롭히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괴롭히던 아이들이 안색이 확 베끼더니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 뒤에요, 마동석처럼 운동 열심히 한 삼촌이 와서 뒤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를 보고서는 그 괴롭힘을 그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 뒤에 있는 등치 큰 마동석 같은 삼촌을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고 힘든 마음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옆에, 내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그런 영적인 과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편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잘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3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각종 상징과 여러 가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쉽사리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절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야,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면 뭐 보석처럼 생겼고 눈에는 홍보석이 박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말씀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상징인 겁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여러분 같다라는 사실은 상징을 의미하는 거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생겼다, 그래서 요 모양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강한 해석은요,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냐를 이 보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보석의 속성은 단단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착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조변석게 마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시든지 간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히 자리하게 되셔서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늘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24장로도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장로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천국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요, 여기 24장로라는 존재들은 옛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옛 언약 백성, 그리고 또 12은 새로 사도로 임명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12백성,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상징하는 거는요, 옛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합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컫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24, 저 24명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이단들은 24장로의 이름을 붙여서 뭐 지역장을 임명하고 신천지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내 상상을 더 씌워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 여러분 24장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4장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묘사를 하죠.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KJV는요, clothed in white robe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흰 옷은요, 이 땅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입어야 할 거룩성과 순결성을 가리키고요. 자, 뒤에 나오는 머리에 금관을 썼다. 자, 여러분 여기 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 면류관 할 때 이 관은 헬라 용법의 두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한 용법은요, 로마 황제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썼던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디아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 하나는요, 승리의 월계관, 그러니까 마라톤 뛰고 나서 월계관 잎으로, 그러니까 네가 승리자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월계관을 뜻하는 스테파노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24장로의 머리에 쓰인 이 금관,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보여주신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 나누면서도 설명드렸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잔을 마셔야만 하기도 했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 시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시험, 유혹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믿어? 그냥 대충 믿지. 적당히 세상하고 섞여 살아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적당히 믿자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유혹 앞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배웠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멀리 보이거든요. 당장 내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위로 올라가야 내가 살 것 아니냐, 이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이 24장로 머리 위에 쓰인 이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보여주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10월의 첫날 새벽 기도회를 이 장소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야곱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달아나게 됐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날 아침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곱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라반이. 그때 야곱이 당당하게 이렇게 맞섭니다. 내가 20년 동안 삼촌을 섬기는 동안 내가 언제 한번 농땡이 게으름 핀 적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갖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맥락에서 한번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라헬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여인이 라헬,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었고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무료 봉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고요, 결혼 잔치를 흥겹게 치르고 나서 첫날 밤이 돼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두둥 레아입니다. 미모가 떨어지는 그 언니 레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첫날 밤에 신부를 몰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야곱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집중할 내용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열심히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뭘 위해서요? 자기가 목표한 바, 사랑의 성공, 사랑에서의 성취.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얻고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두둥 레아다 속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봐라,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너에게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교훈도 야곱 이야기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바로 해야 할 삶의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목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땀 흘려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평생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결과가 레아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우리 앞에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소망해야 할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야 할 금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오늘 앞서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오후 예배 2시 예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금면류관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두 장로님의 은퇴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늘의 금면류관은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은 아름다운 진짜 면류관은 아니고요. 아름다운 패와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또 이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나가실 두 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립 46주년을 맞는 우리 성문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서 떡 해먹고 잔치하고 우리끼리 배부르고 즐겁게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 목표, 표대가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새기고 내 마음속에 꽂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넷째 생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생물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아주 신기한 생물이 아니에요. 구약의 에스겔서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 나타났던 생물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궁창을 떠받치는 네 생물, 이사야의 환상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로 이미 등장했던 네 생물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곧 있을 7인을 떼고 이 땅을 심판할 그런 무서운 존재들일 것이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죠? 이어지는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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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 문자 그대로 이상한 형태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한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선 수장과 같은 유리 바다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거기서 헤엄치고 다이빙하는 사람 다 피로 물들어 피바다가 되겠네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니까 많이 웃으시던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쓰시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고 계세요? 지옥 갔다 오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형태를, 다만 성경에 나타난 형태를 통해 어리석은 부자, 그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우리는 흔히 뜨거운 불이 활활 타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과연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 중에 그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중아 네가 저 어두컴컴한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곳이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면 화내야 되는데 어두컴컴하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십니다. 가장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장소, 여러분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우세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마음 아플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슴 힘든 일 당한 거를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래서 지옥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서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아마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공간이 지옥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천국은요? 오늘 말씀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 또 뭐 하고 있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배하는 장소가 천국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천국 안 갈래, 이런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영원토록 어떻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예배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서 기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예배가 계속된다라고, 그 행복감이 계속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시록 4장의 핵심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시간이 좀 짧아서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라요.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아나바 호테, 아나바. 여러분, 이 아나바가 come up here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원어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 잊으셔도 아나바라는 이 단어, 한 단어는 붙들고 집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만 나오고 한숨 질릴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나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를 통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가올 한 주간 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싶은,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바가 바로 이 아나바입니다. 올라와라. 네 문제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눈물 짓지 말고 저 천상의 예배 자리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이 예배가 가장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목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는 술잔을 부딪히면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지금 이대로. 왜요?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네들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허름한 가정에 모여 앉아 빵을 찢으며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으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은요,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마주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면 내가 안아봐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소망을 담은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립 46주년을 맞는 우리 성문교회에 우리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성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이 마라나타의 외침이 날마다 간곡히 울려 퍼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